실험을 해봤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고린도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면 안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사실 여기 사도행전뿐만이 아니라 구약에서 또 흘러내려오고 있는 성경의 큰 정신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고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신가? 사실 우리가 보다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아테네와 고린도라고 하는 게 지척간의 거리지만 바다 하나 사이인데 서로 그 성격이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아테네에서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 고린도에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건 이제 헤브라이즘을 얘기를 하는 건데, 헤브라이즘은 하나님께서 한전 밑바닥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냥 단순하게 이런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죄악의 현장에 오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죄악의 현장, 오순의 현장, 폭력의 현장, 그 현장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이야기가 뭔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여기 이제 1년 여기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를 그는 너무나 잘 알고 고린도를 포기하지 않고 몇 년 있었다고요? 1년 6개월인데요. 사실 1년 6개월만이 아니고 이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쓰여지는 그 과정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1년 6개월 있다가 이제 에베소로 가게 되는데, 에베소 가서도 여러 해 동안 에베소에 있는 내내 아주 고린도 교회 문제 때문에 보통 힘들었던 게 아닙니다. 직접 갔다 오기도 하고 계속 편지 써보내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편지는 고린도전서, 후서 2개지만은요, 그 학자들이 연구한 거에 의하게 되면 한 4번 정도를 썼으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직접 갔다 오고 또 사람을 보내고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씨름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 가는 어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계속 포기하지 않고 끌고 나가는 어떤 이런 거를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곧 지금 우리들 모습이다, 내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조금 더 나오고 있다가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로부터 보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또 조금 18절로부터는 좀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읽고 그 다음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시리아로 건너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에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로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니
요한의 세례만 날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실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 일러라. 아멘. 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가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배 타고 여기 보게 되면 18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바울이 일찍 뭐 한 것이 있으므로요? 소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머리를 깎았다는 게 뭐 하는 걸까요? 이발소에 갔다는 얘기일까요? 이발소에 가서 머리 깎았다는 이야기일까요? 이 머리 깎았다는 이야기는 나시린의 소원을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요. 구약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사장으로 선택해 놓은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인, 제사장 레위인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레위 지파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럼 다른 지파 사람들은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만나고 좀 전념하고 싶은데 이러는 사람이 또 있을 수가 이제 있어요. 그럼 너는 레위 지파가 아니까 안 된다. 하나님께 이렇게 그냥 지파라고 하는 것 때문에 땅 막아 놓으시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나시린이라고 하는 사람을 둡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종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아라. 이래가지고 이제 나시린 제도라고 하는 걸 이제 두는데, 그건 이제 아주 수도사적인 그런 삶을 이제 사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여기 머리를 깎는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이야기는 당시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뭔가 특별히 서약한 일이 있을 때 소원이 있으므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어떤 목적을 두고서 이제 어떤 일을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일 동안을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고기, 포도주 는 물론이고 포도라든지 뭐 기타 등등 어떤 이런 것들을 일체를 금하고 거의 되게 금욕적인 어떤 그런 삶을 이제 30일을 이제 사는 겁니다. 그리고 30일이 지나면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감사의 예물과 함께 이제 머리를 깎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하나님 앞에 대어 번제를 드리는 어떤 이제 그런 건데,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일찍 소원을 하고 머리를 이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렀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져 그 떠날 즈음인 것을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미루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그가 이렇게 소원을 하면서 30일 동안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그리고 머리를 때 깎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는 나시린의 서약을 뭐 때문에 했을까요? 뭐 때문에 했을까요? 일단 지금 고린도에서 사역이 끝나고 이제 어디로 가는 거죠? 에베소로 가는 시점이다라고 이렇게 할 때 이건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어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특별히 뭐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걸까요? 특별히 뭐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겠어요? 고린도에 어떻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를 했다라고, 일단 몇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겠지만 그 중에 주요 의미가 고린도를 떠나면서 그냥 떠나는 게 아니고요. 특별히 이건 나시린의 서약하게 되면 아주 특별한 어떤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런 걸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얼마만큼 큰 애착과 관심을 가지고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오전에도 이렇게 봤던 것처럼 이 이야기예요. 고린도, 이게 곧
여기 헬레니즘의 어떤 그런 성격에 딱 맞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도 바울은 그가 율법을 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런 거를 너무 잘한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사도 바울이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사도 바울을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같은 동역자로 있었던 누가가 쓴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다른 공관복음과 크게 다른 특별히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돈과 관련되어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복음의 어떤 경제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신학에서 연구 과제가 될 만큼 그쪽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건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바로 이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고요. 사도 바울은 이런 거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렇게 본 바처럼 정말 전 세계를 복음화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큰 구상을 세우면서 동시에 그 구상을 어떤 방식으로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 사도 바울의 전도하면서 무슨 옷을 입고 나갔다고요? 이런 거 입고 나가는 거예요. 노동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동을 마다하지 않고, 노동 중에서도 이건 중노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사도 바울의 나이를 보게 되면 청년의 나이가 아니라 무슨 나이라고요? 노년의 나이예요. 노년, 50저 버전은 노년의 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50하고 옛날 50하고는 달라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도 회갑잔치 그래야 되면 엄청 큰 잔치였어요. 요즘 회갑잔치 했다간 욕먹어요. 옛날에 야 저기 어디 저 64 회갑된 노인이 있대더라, 구경 가자 그랬대요. 60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게 이제 60대 노인이다 구경 가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가 저희 나이 또래 때 어렸을 때 있었던 그런 얘기들이에요. 이건 뭐 몇십 년 전 얘기가, 아직 이제 몇백 년 전 얘기가 아니고요. 근데 이게 2000여 년 전, 그때 사도 바울이 50 접어드는 나이에 노동을 해가면서 이 복음을 전하러 나간다라고 이런 시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어떤 신앙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건데, 그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하나님 이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도태된 사람들의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적자 생존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는 어떤 그런 문화가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자 생존한 사람들의 문화가 뭔가 하게 되면 그게 문화가 뭐라고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거. 거기는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속된 걸로부터 어떻게 해서 떠나서 좀 고상하게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도태된 문화라고 하는 그런 뜻의 히브라이즘은 그게 아닌 거예요. 도태된 사람들이 현장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그 당시 제일 밑바닥 사람들이 사는 그 노동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먹는 걸 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는 데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말씀이시다. 그래서 복음은 누구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또 그러니까 서일의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가서 전해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도 교회 대응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대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대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1년 반 동안 세워졌다라고 하는 게 대해서 특별히 감사하는 의미에서 뭘 했다는 거예요? 나시린의 서약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에베소로 건너가게 되는데 그곳의 사역에 대해서 또 이제 하나님의 의탁하는 마음으로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나시린의 서약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대해서 얼마나 큰 관심과 애착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고린도 전후서를 좀 들어가 보겠는데, 거길 들어가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어린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조금 이렇게 보게 됩니다. 배를 타고 이제 수리아로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예, 고린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겐그레아가 이 항구예요. 고린도 옆에부터는 항구가 여기서 배를 타고 이제 어디로 간다는 거죠? 에베소 여기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에베소로 이제 가는데, 수리아로 떠나갈 때 누가 동행을 하는 거죠? 브리스길라와 누구요?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같이 갑니다. 이 사람은 어디 있는 사람인가 하게 되면은, 위에 바울이 아덴에서 떠나 고린도에 와가지고도 누구를 만나나? 누구를 만나요?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은 글라우디오 형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라, 이게 로마에서 이제 유대인 추방령이 내렸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가지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다 떠나야만 했는데, 그때 이제 떠났던 이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가 떠나기 전에 로마에서 어쩌면 기독교인이 되어져 있었다라고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그가 이제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제 고린도에 온 지 얼마 안 됐다, 새로 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는 온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온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가 이제 오기 전에 당시 로마에 벌써 교회가 있었고 교인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기독교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높은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하고 같이 여기 이렇게 거하다가 보니까, 같이 있다 보니까는 이제 여기서 이제 바울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사도 바울을 끝까지 따라다니는 동력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남편이고요. 남편이고 그 아내가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예요. 2절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뒤에 가서 한번 잘 읽어봐봐요. 잘 읽어보세요. 수리아로 떠나갈 때 어떻게 갔다고요? 브리스길라가 아내예요, 남편이에요? 누가 남편이에요? 아굴라인가요? 근데 어떻게 여자가 먼저 나와? 앞에서 누가 먼저 나왔는데? 아굴라가 먼저 나왔는데, 근데 여기는 왜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와? 추월했대요. 누가 추월을 했다고? 이 브리스길라가 추월을 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을 동력하는 그런 동력의 입장에서 이제 이 브리스길라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나섰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루디아 비스름 했던 것 같아요. 루디아 비스름에서 이제 추월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계속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로 간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같이 따라가요. 같이 따라가서 거기에서 또 같이 이제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굴라의 의견이었을까요? 브리스길라의 의견이었을까요? 한번 전화 좀 해봐요. 누가 더 적극적으로 그런 의견을 가는? 여기 브리스길라가 앞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은 아마 브리스길라가 더 적극적이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아굴라도 동의를 안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어쨌든 그 사람들은 이제 에베소에 가가지고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어떤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에 사도 바울과 같이 가서 같이 활동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갔다 와야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서 먼저 에베소에도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이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보스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나를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알렉산드리아. 전하는 말에 의하면 알렉산드리아가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그 지역에 유대인만 이제 100여만 명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기 이제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아볼로라고 하는 이런 학자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구약 성경 학자로서 아주 유명한 이제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조금 이제 여유가 생기게 되면은 서로 이제 자력으로 비용을 마련을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율법을 가르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걸 하나를 보게 되면은요, 얼마나 그들이 성경 특히 율법을 가르치는데 이게 읽고 토론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주관심사였고 열심히 하는 거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전에 봤던 거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자고요. 인류 역사 이래로 세상을 뒤바꿔 놓는 중요한 두 문화가 있는데 하나가 뭐라고요? 헬레니즘. 또 하나는 뭐라고요? 헤브라이즘. 근데 두 문화가 무엇 때문에 가능했는가 하면 세상에 다른 문화 많았어요. 바벨론에도 있었고 저게 뭐야? 이집트에도 있었고 뭐 중국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을 뒤바꿔 놓는 두 문화의 특징은 다른 문화에는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무슨 문화였다는 거예요? 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토론이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겁니다. 이 토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예요. 헬라 사람들은 진리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고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이걸 가지고 토론하는 그 문화가 세상을 뒤바꿔 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거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동안에 예배 그리고 설교 듣는 거 중심이었어요. 루터 이전에는 듣는 게 아니라 아예 보는 거 중심이었어요. 지금 아마 성당 같은 데 가보시면 동상 많을 거예요. 마리아 동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베드로의 동상, 예수님의 동상, 마리아 동상은 뭐 다 있고 거기에 좀 뭐 한 데는 그냥 열두 사도들의 동상, 뭐 여러 동상들 많은데 거기 또 그림이 많습니다. 바티칸 성전 가보게 되면 맨 조각품에다가 그냥 그림에다 그걸로 아주 꽉 차 있어요. 그 박물관이에요. 박물관. 미술 박물관인데 그게 뭔가 하면 그거 보고 감동받으라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무식해서 그냥 글을 성경을 조도 읽지도 못하고 말로 해도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보고 은혜를 받아라. 그러니까 보는 예배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루터로는 오면서부터 이제 그거 가지고 안 되다 듣는 예배로다가 이제 바뀌어서 이제 설교 중심의 예배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이제 거기도 조금 더 가요. 설교를 이제 듣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토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보는 예배에도 듣는 예배에도 이제 무슨 예배로 가야 된다고요? 토론 예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사실 오전 예배도 내가 좀 토론으로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1시간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최소한 이게 2배, 3배 가져야지 이게 가능해가지고서 이제 좀 그런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토론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잠깐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 좀 그렇게 바꿀까? 웃으시는 웃음의 뜻이 뭐예요? 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그럴 사람만 나오는 거지 뭐. 그렇게 할 사람만 나오는 건데,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우리가 역사에서 배워야 될 교훈이에요. 이런 거가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저는 기독교가 전 세계를 구원해내는 그런 일을 하기를 바라는데요. 그게 지금 이제 여태까지 해오던 방식까지 이제 미천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는 미천이 이제는 다 떨어졌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건데 토론이 이걸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 사람이 와서 예배소에 와가지고 예배소 회당에 와서 가르치는데 열심으로 이제
가르치고 뭐 자세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몰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고는 그다음에 얘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이래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아볼로가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갔나 하면은 아가야가 베드로가 세우는 교회가 있는 곳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곳에 가가지고 거기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가지고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다음에요. 한번 여기 읽어봐봐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길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만 겨우 그냥 좀 들었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들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데려다가 누가 가르쳤다고요? 이 사람의 성경을 쭉 얘기하는 것을 보고서는 데려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알려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여기에도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그러지 않고 누구와 누구라고 그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그래서 그 누가 가르쳤다는 얘기야. 그죠? 브리스길라가 가르쳤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성경 학자를 갖다가 이렇게 가르쳐 놔서 이 사람이 그 위에 나가서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는 어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만난 지 1년 반이었어요. 1년 반 동안이었는데 1년 반 동안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어느 정도로 알았는가 하면은 어느 정도로 알았다고요? 이스라엘 최고의 학자 누구요? 아볼로를 데려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1년 반만 다니면은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집사님, 왜 눈을 가려? 우리 교회 온 지 얼마나 됐지? 아직 한 1년 반 안 됐죠? 에? 얼마나 되셨어? 한참 계산해 봐야 돼? 가서 한번 다 따져봐봐요. 아직 1년 반이 안 된 것 같아. 1년 반만 다 되면은, 여기 아직 1년 반 된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니까 1년 반만 되면은 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답 소리가 왜 그래? 이천자 권사님 왜 자꾸 웃어요? 이천자 권사님 1년 한 4개월쯤 되셨죠 이제? 아니 1년 반에서 하루 모자라시나?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공부하는데 얼마나 열심히였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일단 회당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게 되면 회당에 가도 안식일날 모이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설교를 낯선 사람이 처음 가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회당은요, 회당장이 있어요. 회당장은 회당 관리만 하는 사람이에요. 설교하고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가르치는 거지요?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모이게 되면은 물론 거기에 이제 찬송이 지금 우리와 같은 찬송은 아니고요. 시편을 낭독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것도 일종의 그도 성경 읽기예요. 그것도 아니면 기도 고백이에요. 기도문 또는 시편 암송과 같은 어떤 이런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누구든지 나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싶은 사람은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좀 그렇게 해보자고. 에? 내가 다음 주부터 내가 사회만 볼게. 그리고 오늘 누구든지 나와서 설교하고 싶은 분은 나와서 하십시오. 그러면 어떨까? 그 얘기는 누구든지 나와도 하십시오. 한 사람이 계속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 속에는요, 맨날 그걸 하는 사람만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든지라는 얘기는 거기 참석하는 사람은 다 나와서
다 나와서 율법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거는 미리 또 이건 무슨 얘기인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다음 주에는 내가 해야지 그렇게 미리 준비해 가지고 왔다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든지 나와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레위기 가지고 좀 누구 나와서 얘기해 줘. 그럼 누구든지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나와서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하죠. 제가 잘 아는 데나 어디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어디를 펼쳐놓고서라도 얘기를 좀 하십시오. 그러면 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그게 유태인이에요. 그게 유태인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교회를 그냥 몇 년씩 댕겨도 성경을 우리가 얼마나 아나. 내가 여기다 성경 하나 펼쳐놓을 테니까 나와서 좀 얘기 좀 해보실래요? 이게 유대인하고 우리의 차이예요. 우리는 와서 그냥 예배나 드리는 거야. 그리고 기도만 해도 남들 좀 하고 그냥 그저 이런 건 정도야. 제가 이제 이게 가정 성경 공부 이걸 좀 내가 정착시키려고 사실 내가 공력을 많이 들인 건데, 한 가정에 정말 애들 있는 집에 내가 10번씩 가다시피 했어요. 10번 더 갔어요. 애들 이게 둘 있고 그런 집에는 그렇게 이제 못 가는 집에는 이제 주일날 오후에 이제 뭐 이렇게 온 애들 이제 따로 모아가지고 한 2명 3명 앉혀놓고 또 그냥 10번 이상씩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렇게 또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몇 그룹 또 어른들만 또 모아가지고도 또 한 10번씩 그냥 가서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이걸 가지고 좀 이제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그건 목사님이나 하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자꾸 이런 식이 돼버려가지고 지금 그냥 그걸 내가 계속 그거만 그냥 붙들고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거 하느라고요 한 2년 가까이요. 한 2년 가까이 그러니까 뭐 제가 날짜라는 게 이제 뭐 월화수 뭐 그리고 이제 목금 이제 이 정도잖아요. 어떨 때는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뭐 토요일 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녁마다 이렇게 거의 일주일에 한 4번 정도씩을 가가지고서 11시 12시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한 2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안 돼. 이게 정말 제가 안타까운 게 지금 바로 이제 이건데, 이게 얼만큼 중요한 건지 그때 내가 얼마나 몇 년 동안 내가 얘기를 했는데. 금방 저기 여기 다시 한번 봐봐요. 세상을 바꾸는 게 뭐 가지고 바꿨다고요? 토론인데 여기는 이성으로다가 진리를 놓고 토론하는 어떤 그런 거고, 여기는 성경을 놓고 토론하는 건데, 실제로는 뭐가 더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요? 헬레니즘일까요? 헤브라이즘일까요? 헤브라이즘은 뭐 가지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누가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누가요? 교회가요? 교회가 한 건 선교해 가지고서 교인 만들어 놓은 거 이외에는 한 게 없고, 실제 영향을 끼치는 건 지금 누굴까? 유태인인 거예요. 실제 영향을 끼치는 건 유태인인 거예요. 지금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유태인인 거예요. 유태인. 이건 뭐 미국은 이스라엘에 완전히 코를 끼워가지고서요. 미국을 끌고 가는 거는 유태인들이에요. 미국은 이스라엘 완전히 코 껴가지고도 맨날 끌려다니고 그러겠지 뭐. 거기서는요 유대인 표를 받지 못하면 대통령 못 돼요. 거기 뭐 하원 상원 의장들도 못 되고요. 이 사람들 선거 유세할 때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래? 내가 뭐 대통령이 되기만 뭐가 되면 내가 무조건 이스라엘에 이런 정책 펴겠다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공략하고 나서지 않으면 안 되고요. 다시 또 나오다 내가 지난번 뭐 있는 동안 내가 이런 거 해놨다고 그냥 그 혼자 유세하는 거 보여주는데 보니까는요 이게 미국 대통령을 뽑는 건지 이스라엘 대통령을 뽑는 건지 구분이 안 돼.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전에 얘기하는 거 일본 한참 경제가 뭐 잘 나가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돈 빠가게 돼 일본 부도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제 잘 나가는 데는 다 유대인들이 돈 주고 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가 그걸 가능하게 하는가 하면 뭐가 그걸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그걸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해. 주보에다가 제가 이걸 몇 년째 이걸 지금 올리고 있는데 근데 안 해요. 참 안타까운 게 지금 바로 이제 그런 건데 참 우리 교회 그동안 오셔서 그냥 고생하시는 분들 좀 참 많은데요. 제가 정말로 좀 부탁하고 정말로 내가 좀 기대하는 건 이거 좀 실천 좀 해요. 집에서요. 애들하고 모일 시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외국인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그 시간 맞추느라고요? 비행기 타고 왔다가 또 가요. 그거 끝나고요. 그러고서라도 그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제가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안 돼. 이 여자는 헛소리 또 한다 소리나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정말 앞으로 우리가 살 길은 여기에 있어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너무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이 뭐가 어떻게 된 건지조차도 모르고 있고 지금 그런 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봐봐요. 이 사람들은 여자라도 어떻다고요? 여자가 어떻다고요? 누굴 데려다 가르쳤다고요? 아볼로를 불러다가 며칠 가르쳐 놨더니 이 사람이 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온 아가야 아가야 마게도냐 그 밑에 그 아가야 지금 아테네 고린도 이쪽을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 돌아다니면서 회장마다 가가지고도 그냥 다 그냥 압도해 놨다라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좀 가지고 좀 실험 좀 해요. 아멘. 한 주일에 성경 좀 펼쳐는 보시나? 펼쳐는 봐요? 펼쳐보죠. 교회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어디 읽자. 이것도 내가 띄워놓으니까 성경 가지고 오지도 않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책인데 이게요.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나눈다라고 하는 거가요. 특히 아이들 데리고 앉아가지고 어른들이 같이 이야기를 나눈다는 거가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가지고요 세상 바꿔놓는 애들이 되는 거예요. 세진이가 던진 질문이 뭐라고요? 왜 바울이 아덴을 떠나 어디로 갔나?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그냥 확인을 했겠지만은 이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아테네가 아니라 어딘 거예요? 고린도인 거예요. 고린도. 그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내가 듣고 혼자 아는 걸로 끝나는 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집에서 애들 없으면 부부끼리 앉아서라도 한 주일에 한두 번씩 꼭 같이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요. 그럼 부부싸움이 없어질 거예요. 아멘? 성경 펼쳐놓게 얘기하고도 싸울 수는 없잖아. 그렇게 싸운다고요? 그것 때문에 싸운다고요? 뭐 하다 싸운다고요? 성경 가지고 얘기하다 서로 의견이 달라 싸운다고요? 괜찮아, 계속 싸워요. 그건 계속 싸우다 보면 합쳐져 이제. 그거 가지고 하다 보게 되면은 의기투합이 되게 돼 있어요. 그냥 뭐가 안 맞네 뭐 어쩌네 소리만 하지 말고요. 성경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건 예리한 뭐와 같아요? 칼과 같아요. 골수까지도 다 수술해내요. 이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걸 가지고 진짜 꾸준하게 해봐요. 몇 번 하다 말지 말고 꾸준하게 한번 해봐요. 그러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 올 때 여러분들은 저한테 무슨 은혜를 받으려고 오지 마라. 그럼 뭘 하러 와? 나한테 설교를 들으려고 오지 마라. 그럼 뭘 하러 와? 그 예배 드리려고나? 기도하러 오나? 뭘 하러 오라고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방법을 배우러 와라. 아멘? 여기서 배워가지고 가야 될 것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방법을 배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도 은혜는 어떻게 받아야 돼? 그러면
은혜는 제 설교를 통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제 설교를 통해서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의 성경 해석하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가가지고서 같이 앉아서 기도하면서 그걸 가지고 한번 해봐요.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 한두 번, 두 번 낯설고 안 하다가 하려니까 그런데 낯설고 그럴지 몰라도 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성경 속에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어거스틴 이후에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인데요. 현대신학이 큰 절정을 부릴 때 그분도 이제 현대신학을 배워가지고 가도 목회 현장에 가다 보니까 잘 안 돼. 그래가지고 친구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다시 성경을 둘이 앉아 공부를 했어요. 둘이 앉아서 성경을 공부하다가 여기서 변화가 돼가지고도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성경 말씀은 그냥 읽고 선포하면 말씀이 알아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말씀의 신학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씀이 알아서 역사를 하신다.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성경은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다른 어떤 사람들과 전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이런 얘기를 이제 선포를 해가지고 말씀의 신학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진짜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문제가 다 해결돼요. 아멘. 근데 아무렇게나 하다 보면 신천지처럼 될 수도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막아야 돼요. 제가 여기서 하는 거는 뭘 하는 건가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다가 여호와 증인처럼 되면 안 돼. 누구처럼 되면 안 돼요? 신천지처럼 돼. 신천지 그 사람들 보면 교인들 찾아다니면서 뭐 몇 번 접촉해가지고 꼭 성경 공부하러 가재요. 그래서 가면 또 몇 명이나 성경 공부해요. 거기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대. 이게 그런 데 가서 은혜 받을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기 가게 되면은 거기가 혹시 끌려가걸랑 가가지고 같은데 이것도 아니고 또 가르쳐주고 와요. 아멘? 우리 교회도 신천지가 한 명 이제 이렇게 왔었는데요. 신천지가 한 명 왔었는데 우리 저 지방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신천지 교인이 왔다가 그냥 가지는 않는데 절대 교회에다 그냥 문제를 만들어 놓고 그러고 가지 그냥 가지는 않는다. 그럼 나보고 무슨 문제를 만들어 놓고 가냐? 나 그 소리 듣고 무슨 문제? 그때 난 문제는 잘 모르겠고 우리 교인이 뭐 전체적으로 책 읽고 있으니까 뭐 그거 보고서 뭐 따라왔다더라 뭐 그러고 와가지고선 뭐 미국에서 뭐 있는 사람인데 뭐 중국 선교 다니는데 지금 뭐 한국에 올 일이 있어서 왔다가 뭐 참석한다고 해서 뭐 주일마다 몇 번 오더라. 그리고 세미나도 왔다 갔다 말이야. 뭐 그래도 우리 교인들 몇 사람한테 계속 그냥 문자를 보내가지고 만나자 뭐 그랬대더라. 뭐 어디 뭐 가자 뭐 성교국을 가자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었네. 그쵸? 그리고 그냥 뭐 혼나는 소리가 교인들한테 뭐 딴 소리는 안 하고 그 목사님 다 좋은데 뭐가 없어서 그랬다. 이정성 목사님도 계속 콜이 왔대. 계시록을 얘기를 안 하는 걸 보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요한계시록 해석을 했어 내가. 그 바람에 내가 요한계시록 해석을 했다. 그렇게 딴 문제 없었니? 없었다. 자, 그건 너무 이상하대. 딴 데는 얼마나 문제가 많은데 사람들이 갔다 와가지고 다 그냥 뭐 한번 갔다 오기만 하면 가도 딴소리를 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 이번만 만나면 와가지고 그냥 완전 딴 사람 돼가지고들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골머리를 앓는다. 그런 교회 엄청 많아요. 근데 제가 여기 왔던 그 사람이 이렇게 가만히 나중에 몇 번 내가 만나자고 좀 전화를 했더니 아주 대답을 하더니 왜 안 나타나? 여기 왔던 사람은 신천지 중에서도 좀 관리인급에 들어가는 사람 같아. 내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는요. 하는 어떤 이런 거가. 네. 자, 여러분들 여호와의 증인이 오골랑 앉아서 좀 얘기 좀 해요. 딴 교회에서는 여호와의 증인 절대 만나지 말라고 그래. 왜? 만나면 이게 꼭 헷가닥 해버리거든요. 근데 신천지가 됐던 여호와의 증인이 됐든 한번 앉아서 좀 한번 얘기 좀 나눠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뭐가 되라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좀 돼요? 아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좀 돼봐요? 아멘?
난 우리 애가 대학 다닐 때 뭐 누굴 뭐 따라서 어디 무슨 운동장에서 집회를 갔다 왔느니 뭐 쨌느니 뭐 그래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오시나는데 어느 날부터 뭐 안 간대. 그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좀 가다 보니까 좀 뭐 이상한 거 같대. 그 뭐가 이상하더냐? 요런 게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놀란 거는요. 그거는요. 진짜 어디가 무슨 얘기를 하대. 그러니까 처음에 보니까 따라갔더니 야, 너는 그래도 뭐 목사님 딸이고 뭐 좀 뭐 한 것 같아가지고 내가 좀 특별히 뭐 공부시키겠다고 몇 번 뭐지 앉아서 뭘 성경 공부를 하자고 얘기를 하자 그래 쭉 들어보다 보니까 조금 이상하더래. 뭐가 이상했냐? 내가 뭔지 다 잊어버렸는데 아주 예민해가 저 아주 미묘한 차이여가지고 잘 구분이 안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딱 얘기를 하는데 요게 뭐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딱 끊었대. 그랬더니 그 얼마나 연락이 오고 그냥 뭐 난리가 치는지 뭐 그래도 딱 끊었다. 그 나중에 무언가 했더니 뭐 JMS인가 뭐 그거 같아요. 그런데 얘가 처음에 한두 번 이렇게 딱 듣고 나가지고도 이건 아니다 그랬대. 내가 그게 놀라서 걔한테 물었어요. 너는 어떻게 그걸 그래 분별을 했냐 그랬더니 우리 애가 뭐라고 그랬을까? 아빠 내가 서당계가 몇 년인데. 내가 그 얘기 듣고 얘가 와서 그냥 맨날 그냥 뭐 믿음 듯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야, 믿음은 뭐에서 나는구나? 들음에서 나는구나. 이렇게 들어놓는다는 거가 참 중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좀 여회중에 전도 좀 해와요. 예? 여기도 가끔 오더라고. 가끔 여기가 증인 전도라고 꼴랑 불러들여가지고도 앉아서 좀 여러분들이 좀 부리시길 아굴라 노릇 좀 한번 해봐요. 아멘? 또 끌려가지 말고 괜히. 어디 이렇게 다니고도 또 끌려갈 사람이 있을까? 기본만 돼 있으면 절대 안 넘어갑니다. 거기에 그 사람들이 그 기본 없이 이러면 엄청난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기본이 돼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허점투성이들이에요. 그것만 탁탁탁탁 지적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말하다가 내가 잘못됐구나, 아멘을 안 하네, 내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되게끔 한번 좀 해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얼마 동안에 그렇게 됐다고? 1년 6개월 만에 이렇게 됐어요. 난 내가 기대하는 게 좀 그런 걸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렇게 그냥 이게 내가 주일날 1시간 이렇게 떠드는가 하게 되면은 1시간만 와서 앉아 있게 되면은 한번 기본을 한 바퀴 돌리자. 그래가지고 기본은 좀 갖춰지게 해보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일날만 빠지지 않고 와서 앉아만 있다 보면은 좀 반 졸더라도 졸다가도 듣는 게 있을 테니까. 콩나물한테 물 버보면 어때요? 다 빠져나가고 남는 게 없는 것 같아. 근데 콩나물은 커요. 졸문서라도 듣는 게 안 듣는 것보다는 나아. 듣다 보게 되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셔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돼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아침에 제가 이거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현장에 와서 일치가 되는 겁니다. 이 현장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같이, 여기는 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데라고요? 도태된 사람, 적자 생존에서 밀려난 도태된 사람들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언제 가도 한 줄 동안 그거 가지고 씨름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뭘 해도, 이걸 해도 저걸 해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요, 뭘 하면서도 말끝마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건 뭐 입으로 그거나 얘기하는,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주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이 기본적인 이치를 잘 알고 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이 누구에게 하시는 얘기라고요? 여기에서 무슨 문제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 내 문제가 아닌 누구요? 도태된 사람들의 문제. 나도 그 중에 하나가 되어서 그 중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그 사람, 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치가 맞아요.
그래 그게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 그러면은 그게 기복 종교가 돼 버리고 마는 겁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예배드리면 열심히 기도하면은 그냥 열심히 헌금만 많이 하면 그러면 하나님 복 준다. 그러면 그게 기복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래야지 이게 맞는 얘기겠지요?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지 아무데나 열심히 하다가 헌금 많이 한다고 함께 하시겠어요? 이 얘기가 다른 얘기가 되는 거고, 기도나 많이 한다고 함께 하시겠어요? 그게 아니고 진짜 이와 같은 얘기예요. 고아와 과부한 나그네를 돌보는 게 기도다. 고아와 과부한 나그네를 돌보는 거가 제사다. 그 예언자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같이서 설거지를 하시면서도 집안 청소를 하더라도 어디 가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건 내가 그냥 뭐 내 장사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밥 벌어먹게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걸 통해서 무슨 문제를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가 같이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개인적으로 해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공동체로 이걸 해결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 벌 목적으로 하지를 말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한번 해봐요. 초점을 좀 바꾸라고요. 그러면 돈은 어떻게 벌고?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쏟아 부어주셔. 아멘? 요 원리예요. 그러면 기복이 아닌 거예요. 기복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기복이 되는 거고요. 우리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려고 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되는 겁니다. 아멘? 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세요. 아멘? 아멘? 무슨 일을 해도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 설거지를 해도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 대충 할 수가 있나? 집안에 청소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가가지고서 나가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여기 와가지고 내가 일하는 거 한 달에 얼마 받으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야. 그러면 그냥 거기에 고용된 사람으로 끝나요. 나는 뭘 하러 왔나?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게 되면은요, 맨날이 못 돼가지고 눈에 띕니다. 다른 사람 눈에 띄어요. 다르거든요. 세상 누가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어? 그냥 앉아가지고 무슨 인터넷에 나가지고 뭐 휴대폰이나 가지고 그러고 있지.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 이루러 간 사람이 거기 앉아가지고 인터넷 주적주적 휴대폰이나 가지고 뭐 문자나 주고 받고 그러고 있으면 되나요? 하나님 이루러 간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시간, 나는 지금 이 시간 뭐 하는 시간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시간이야. 여러분 사업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요. 이걸 가지고 내가 돈 계산하고 앉아가지고 이게 계란을 하나 사다가 이걸 하나 까면 이제 병아리가 되고, 병아리 갖다 길러가지고 알을 몇 개 나면 그놈을 갖다 까면 또 그다음에 뭐가 되고 그 계산이나 하고 있지 말고, 무슨 계산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 영광 돌려드릴 계산을 해요. 그러다 보게 되면 최선을 다하게 되고 있고, 그건 누구에게도 인정받게 돼 있어요. 거기서부터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세요. 아멘? 아멘? 그게 이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예요. 그 얘기가 뭔가 떡반 그릇이 복을 받고, 아멘?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아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세요. 다음 주는 내가 좀 더 간증 좀 시켜볼게요. 한 주일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는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